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밖의 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어머님을 참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보아온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위하여 어깨를 들썩이며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머님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이 남의 흉 보는 것을 보지 못하셨대요. 단 한 번도 이 교회에서 상처 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 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인의 어머님은 거짓말을 못하셨다고. 그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에 집에 전화가 한 대여서 이 전화가 오면 본인이 없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분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못하시고 전화를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이니까 전화를 끊은 후에 왜 전화를 바꿔주셨냐고 화가 나서 막 대들면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있는데 없다고 어떻게 없다고 하니? 그때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사시는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사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답답했지만 지금 본인의 나이가 50이 넘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아마 교회를 뛰쳐나갔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 위정자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 과연 내 자녀들은 내가 보기에 교회나 집에서나 이 동일한 모습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가? 이 두렵더라고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그 죄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말이죠.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항상 봐오는 사람은 바로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던 모습들, 어쩌면 아이들의 잘못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역과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었던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고 이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온갖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이 동일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증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견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직분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선한 자들이란 증거를 얻고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과연 우리 모습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이 신령에 속한 사람, 우리 교인들을 신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영적인 은사의 풍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서 보면은 너무나 은사가 풍부하고
이 밖에서 보면 어떤 신령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이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사람들 앞에 자랑했고, 이 지나치게 본인들을 영적으로 높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이 겸손, 질서, 그리고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 서로를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은사의 풍족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정자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를 용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라고,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모태 불신앙이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의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판단이 부족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자랑하기 쓴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앙 안에서 어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자료들을 보아도 딱히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초조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에 어떻게든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욕심이 없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격해서 나아가는데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 내가 봉사하는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봉사하지 못할까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를 분명하게 우리가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우유만을 먹어야 될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가 드러난다면 이 악취만 풍기게 되는 이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까? 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영어로 14절을 영어로 보니까요,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for those who have their power of discernment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장성한 자는요 이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훈련을 통해서 분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만이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분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만이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다면요 꼭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했을 때에
경건의 연단을 했을 때 범사가 유익하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 우리가 또 앞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삶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장성한 자가 되도록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범사의 유익한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범사의 유익한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고 나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그러한 유혹과 순간순간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살아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 안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의 모습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끌어지는 살아가는 삶,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끌어지는 삶, 우리가 아버지 직장의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끌어지는 삶, 우리가 학교와 생활의 모습에 있다면 오직 우리가 있는 위치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훈련의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 받아 먹기에 아버지 그저 급급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유익,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 범사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버지